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아멘. 오늘 제가 좀 목이 좀 쉬어서 여러분들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 교회 인도 개척 선교 팀들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모임에 선교팀장님 오셔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갔다가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모였는데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지붕이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한 15명 정도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제가 기도를 인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또 오바를 해갖고 목이 쉬어버렸네요. 제가 웬만하면 목이 안 쉬는데 제가 통성기도로 단련된 목청이라 득음을 해가지고 이게 소리가 뻥뻥 뚫리는데 이번에는 이게 목이 좀 쉬네요. 또 몸이 피곤해서도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좀 불편하셔도 이번 주는 또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번제단 배우고 난 후에 이 번제단에서 쓰여지는 5가지 도구에 대해서 살피면서 이 도구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이 번제단 이 안에는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피가 있고 불이 있고 뿔이 있고. 그래서 피, 주의 보혈, 불, 성령의 불, 또 심판의 불, 또 뿔, 이것은 구원의 생명, 그렇죠? 십자가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번제단만 운영을 할래도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해요. 이 재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 5가지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5가지의 도구는 교회의 5 일꾼, 정말 이 교회 안에 꼭 필요한 5가지의 일꾼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이 안에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가지를 살피면서 어떤 주의 비밀이 담겨 있나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쓰이는 5 도구와 같이 이 교회에 쓰임받는 5 일꾼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필 것은 재 담는 통이에요.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면 짐승을 태우는 작업이잖아요. 짐승을 다 태우면 재가 남겠죠. 그래서 이 재가 그대로 그 번제단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재를 늘 담아서 진 바깥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 재를 담아서 진 밖으로 가져가서 버리는 데 쓰이는 것, 그게 재 담는 통이에요. 여러분, 이 재 담는 통, 이것을 특별히 왜 이렇게 노스로 구별해서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 생기는 재는 우리가 바베큐 그릴에서 생기는 재하고는 다르죠. 이걸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먹기 위해서 우리가 고기를 굽는 데 쓰이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물을 태운 재이기 때문에 그 재도
구별된 통에다 담아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 통에나 담아서 쓰레기니까 청소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다 태워지고 남은 재까지도 거룩하게 구별된 통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단의 재를 왜 그냥 두면 안 돼요? 왜 치워야 되죠? 여러분, 재가 날리면 성막 모든 데가 다 지저분해지겠죠. 이 재가 날리는데 광야에서 바람이 불고 이것이 흩날리면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재를 치워야 성막 안도 깨끗해지고, 또한 이게 재가 날려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몇 사람이 먹는 고기만 구워도 재가 나오는데 소를 100마리, 양을 100마리, 뭐 이 정도의 짐승들을 태운다고 해보세요. 재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재가 나오는데 그게 날리면 성막만이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 여러 지파들의 장막에도 재가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성결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에 보면 장막에 곰팡이가 슬고 뭐 그 곰팡이가 슬면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위생법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규례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하면서 혹시라도 모를 전염병, 이것들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호책입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이, 또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 함께 생활하며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규례를 통해서 정결을 유지하게 하셨고, 또 오늘 이 번제단의 죄를 치우는 것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는 지키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재 담는 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주님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좀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번제단에는 재가 많아야 좋을까요? 적어야 좋을까요? 번제단에는 재가 적으면 좋아요. 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다 백성들이 죄를 덜 지었으니까 제사가 덜 하겠죠. 그럼 죄가 적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번제단에는 죄가 많아야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많아야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로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넘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단은 어쨌든 죄가 많아야 돼.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회개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많아야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공동체구나. 여기는 죄 사함을 받는 공동체구나. 이거를 죄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이 떨어지는 제단, 거기가 회개가 있고 죄 사함이 있고, 죄가 많이 있는 제단이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곳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죄가 많은 번제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죄가 많은 번제단이 돼야 돼. 여러분, 진정한 이 죄 담는 통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에 드려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죄가 되어주시기도 했지만, 또한 이 제단에서 발상되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이 또 친히 담당하시거든요.
죄 담는 통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교회는 죄가 많은 번제단과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죄인이 와요, 의인이 와요? 죄인이 오겠죠. 죄인들이 와서 회개해요. 은혜를 구해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그 안에 엄청난 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담는 통이 없으면 교회는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겁니다. 교회 죄인들이 와. 상처 있는 사람들, 아픔 있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요. 그 죄사함을 다 받고 나면 그 죄를 다 속량하다가 문제로 말하면 죄가 만들어진단 말이지. 글로리 교회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생겨.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과의 회복됨이 있는데 또 교회 안에는 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에는 늘 죄가 생겨요. 그래서 이 죄를 담는 통이 필요한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 늘 문제가 생깁니다. 늘 문제가 생겨.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일 안 하는 교회는 죄가 없어.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깨끗해요. 죄가 생길 일이 없어. 그게 좋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죄가 막 풍성하게 생겨야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 사람 의견, 저 사람 의견, 이 사람 방법, 저 사람 방법,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죄가 생겨. 아우, 죄 생기니까 하지 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좋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사역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그거 잘 치우면 돼요. 치우면. 문제 잘 해결하면 된다고.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요, 외양간도 필요 없고 소똥 치울 필요도 없고 소 먹이를 줄 필요도 없고 깨끗해.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럼 외양간이 있어. 소가 똥을 싸고 소를 먹이도 줘야 되고 힘든 일 많아요. 그러나 그 소로 인해서 밭도 갈고 소로 인해서 물건도 운반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교회는 죄가 생기는 것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죄는 죄 담는 통에 깨끗이 넣으면 돼요. 여러분, 어떤 집이 깨끗한 집이에요? 청소 잘하는 집이 깨끗한 집이지. 쓰레기가 없는 집이 깨끗한 집이죠. 그렇죠? 근데 집에 쓰레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아주 우리 집도 쓰레기 엄청 나와. 애 셋이 먹기 시작하면 뭐 음식 만들려면 야, 이거 뭐 반찬을 이만큼씩 해놔도 한 번 먹고 가면 뭐 메뚜기 때 지나간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쓰레기 엄청 나와요. 코스코에서 과자를 박스로 사다 놔도 언제 먹었는지 나는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면 없어.
봉지만 그냥 많아. 그런데 어떤 집이 깨끗해요? 쓰레기가 없는 집이 아니라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집이 깨끗한 집이에요. 그쵸?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안 들어가 있고 식탁에 있고 바닥에 있고 방에 굴러다니니까 더러운 집이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요, 늘 문제가 생겨. 늘 문제가 생겨. 죄가 무수하게 나와.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다 보면요.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는다는 건 죄사함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길 원하는 그 일이잖아요.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다 보면 죄가 나와요. 죄가 많이 나와. 그게 흩날려서 돌아다니면 지저분한 거고요. 그게 위생적이지 못한 거고요. 그게 재 담는 통에 들어가면 깨끗하듯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는 재 담는 통에 담아서 쓰레기통으로 가면 돼. 여러분,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죄가 많이 나와야 돼.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아주 풍성해야 돼요. 그렇게 나오는 그 일을 하다가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다 나오는 죄는 재 담는 통이 담아서 진 밖으로 버려지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교회에 발생되는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재 담는 통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재 담는 통이 되셔서 그분이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다 담당해 주시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재 담는 통이 돼야 된다고. 교회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 전도사님, 그 문제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재 뒤집어 쓰는 것, 그 더러운 모든 걸 뒤집어 쓰는 것, 재 담는 통이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뭔지 압니까? 재 담는 통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아픔, 그 가정의 문제, 그 가정의 어려움, 그건 내 안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진 밖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재 담는 통 대신 예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해 주시는 거죠. 교회는 어찌됐든 죄가 많이 나와야 돼. 하여튼 쓰레기 많이 나와야 돼. 영혼 구원의 사역에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는 일들이 계속 나와야 되고 그 죄는 날라서 흩어져서 어지럽혀서 교회를 더럽게 만들지 못하도록 자기가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부딪힘도 있고 의견 충돌도 있고 방법이 다르기도 하고 뜻이 다르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때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그게 아니고 재 담는 통이 돼서 내 안에 담는 거예요. 재 담는 통은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 딱 뚜껑으로 닫으라고. 재를 담고 뚜껑을 안 닫고 다니니까 담으면 뭐 할 거야? 이게 그냥 또 다 날려서 다 지져. 그러니까 진짜 교회에서 입 뚜껑을 닫아야 돼. 요 입이라는 뚜껑만 닫으면 재가 안 날려요. 근데 이 입이 열린 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여기 쏟아놓고 저기 쏟아놓고 이 사람에게 쏟고 저 사람에게 쏟고 온통 교회를 아주 재로 물들이는 거지, 재로. 뚜껑을 닫는 거예요, 뚜껑을. 그리고 이 뚜껑은 어디서만 열어요?
진짜 재 담는 통 대신 예수님 앞에, 그분 앞에만 뚜껑 열고 쏟아 놓으라고. 항상 사역을 하는 일꾼들 하다 보면 수고롭거든요. 때로는 지치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면서 내 자아가 타요. 우린 그걸 번아웃이라 그러죠. 내 영혼이 갑자기 번아웃이 돼서 내 안에 제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내가 다 타버려서. 이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이 뚜껑이 열리네. 그럼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고. 응? 엘리야처럼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 제가 날리는 거예요, 제가. 뭘 오직 나만 남어. 하나님 7천이나 남겨놨는데. 이제는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넉넉하긴 뭐가 넉넉해. 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일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나서 제가 남아요. 목사들도 똑같아. 열심히 수고하고 나서 목회자도요, 위로받고 싶고, 목회자도 또 자기 어떤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 그때 이 뚜껑을 닫고 제가 날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뚜껑은 어디서만 열어? 주님 앞에서만 여는 거.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재 담는 통 같은 성도가 되십시오. 그럼 글로리 깨는 깨끗할 거예요. 아무 일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재 담는 통 같은 지도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죄를 어디다 담아요? 자기에게 담아.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세요.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이 이거 다 죽여버린다고.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때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냥 주님, 그냥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차라리 내 이름 지워달래죠. 이 모세가,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모든 문제, 자기한테 담아, 자기한테. 그리고 그냥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그리고 이 민족 살려주세요. 이게 재 담는 통 같은 모습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야, 여기 왜 쓰레기가 있냐? 왜 저기 문제가 있냐? 여기는 왜 이렇게 더럽냐? 여기는 왜 이렇게 힘드냐? 지적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치우면 돼. 이건 왜 안 했냐?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가 할 거냐?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게 죄를 담는 통과 같은 교인이에요. 여러분, 항상 교회는, 영혼 구원의 사역은 죄가 나와, 죄가. 그 죄는 치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이 죄 담는 통 같은 성도들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또 힘든 문제들,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내가 담당하겠다. 내 안에 담고 그걸 가지고 진짜 죄 담는 통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쏟아 놓으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듯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담는 통 같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교회를 아주 깨끗하게 정돈해 나가는 그런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삽이에요. 여러분, 부삽은 이 번제단에서 나온 재 있죠? 그거를 다 담아서 통에 넣는 기구예요. 여러분, 이 고기를 태우면 이 번제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바베큐 그릴에다가 고기를 얹어서 다 싹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만 나와요? 고기의 기름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재와 기름으로 범벅이 돼 있어. 그거를 부삽으로 잘 긁어갖고 빼내야 번제단이 깨끗하게 다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삽은 이 재와 찌꺼기를 긁어내고 담아내기 때문에 부삽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부삽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제일 놀라운 부삽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찾아내서 긁어내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뒤집어 쓰신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그러잖아요. 죄인들이 겪어야 된 모든 연약함을 다 체험하여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긁어내신다고. 우리 안에 있는 죄 긁어내신다고. 여러분, 말씀은 곧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과 딱 부딪히면 말씀이요, 내 연약함을 쿡 찔러서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내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내 상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내가 지금 무엇이 병들었는지를 찾아낸다. 그래서 그걸 다 꺼내내죠.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안에 있는 7 귀신을 긁어내시잖아. 그쵸? 정말 모든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그 병을 다 찾아내서 긁어내시고 회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가 친히 담당하시잖아요. 우리의 죄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원수 마귀도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우리로 완전한 회복을 갖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죄가 많아야 된다 그랬죠? 찌꺼기가 많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은 부삽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예수님처럼 그걸 찾아내서 긁어내는 성도들이 있어야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상처를 해결하고 질병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듯이 예수님이 마귀 권세를 차단해서 결박을 끊어내시고 자유함을 주시듯이 성도들은 이 부삽 같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부삽 같은 성도들이 필요해요. 정말 이 부삽 같은 성도들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지금 정말로 이렇게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내는 능력들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은혜교회는요, 은혜교회 성도 3가정만 있어도 교회 개척한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뭐 얼마나 부삽 같은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고 뭐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시켜, 누구한테 그 일을 뺏길까 봐 내가 하는 거지. 막 교회에서요, 무슨 일 한다 그러면 헌금하는 것도 감춰요. 왜? 자기가 하려고. 그렇게 쓰임 받으려고. 전도해야 된다. 2시간씩 차 타고 가서 전도해요. 어느 정도냐? 다음 출근해야 되잖아요. 10시, 11시, 12시. 제발 좀 가라고.
예수 믿는다고 할 때까지 안 가? 1시, 2시? 그 사람이 졸다가 알았다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다음 주에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면 새벽 3시에 집에 와서 다음 출근해. 여러분 진짜 지독합니다. 저희 사모가 전도폭발 훈련을 받을 때 우리 교회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리버사이드라는 지역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는데 차가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야 되는데 이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서 이제 전도폭발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제가 차가 이렇게 고장이 나서 오늘 못 갈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제가 라이드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40분을 왔다가 갔다가 다시 또 데려다 주고 와야 되는데 그건 너무 죄송하다고 괜찮다고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40분을 와서 태우고 가서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다시 40분을 와서 데려다 주고 가시는 거예요. 지독하죠? 누가 돈 주면 합니까 이거? 이거 누가 뭐 하라 그런다고 하겠어? 이게요. 정말로 부삽 같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는 제가 어디나 있는데 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긁어내지. 그렇죠?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걸 보여야 찾아낼 거 아니에요. 보여야 그걸 해결할 거 아니에요. 누가 보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보인다고.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어느 졸업사진을 단체 사진을 딱 갖다 놓으면 목사님 여기 제 아이가 있습니다. 난 안 보여. 100명에서 누가 그분 아들인지 내가 안 보여. 나는 못 찾아. 자기 아들은 귀신같이 찾아. 이야 대단하대. 난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은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네요. 그게 왜 보여요? 사랑하니까. 응? 남편은 못 찾더라고. 남편은 그냥 자식은 찾아. 자식은.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부삽 같은 성도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건 이 부삽 같은 성도와 재 같은 성도가 콜라보를 할 때예요. 이 재 담는 통 같은 성도. 부삽이 딱 찾아나면 재 담는 통 성도가 가서 넣어라. 그러면 부삽 성도가 파서 재 담는 통에 딱 넣으면 깨끗해져. 이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거든요. 근데 부삽 같은 성도도 없고 재 담는 통 같은 성도도 없으면 교회는 아주 재투성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할수록 더 재만 풍성해져. 아주 불받았다 능력받았다 떠드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는 아주 그냥 재밭이야 재밭.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한 교회일수록 재가 많거든요. 근데 이 재를 치우는 사람은 없고 불만 받겠다. 그럼 아주 목회자는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치울 거냐고 이거. 그렇다고 이 성령의 불사역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재가 있습니까? 삽으로 뜨십시오. 여기 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담으십시오.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부삽 같은 성도와
재 담는 통 같은 성도가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그 교회는 불이 임하면 임할수록 깨끗해요. 그건 교회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가 보이거든.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해결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아파. 부모는 자식 품고 자요. 왜? 사랑하니까. 교회가 아파. 그런데 어떻게 혼자 편히 자요? 교회가 아파. 그럼 내가 교회를 품고 자는 거지. 그게 부삽 같은 성도라니까.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재 담는 통이 되고 내가 부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부삽이 더러워지듯이 다 더러워지고 재 담는 통이 더러움을 담아내시 내가 다 담아내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는다는 건요. 자기가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더러움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누가 나한테 재 뿌렸냐 이것만 관심 있잖아. 누가 나에게 더럽게 했냐, 누가 나에게 더러운 말을 했냐, 누가 나에게 아프게 했냐.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걸 다 뒤집어 쓰는 것, 그걸 내가 다 그냥 담당하는 것. 이게 부삽 같은 성도가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이게 진짜 아름답다니까. 아니, 번제단에 제물이 드려지고 아무리 성령의 불로 활활 타면 뭐하냐고. 그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죄와 찌꺼기를 누군가는 담아내고 누군가는 치워야 이게 계속 반복된 제단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죄를 치우는 사람도 없고 죄를 담아내는 사람도 없다면 교회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셔야 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이 없이는 내가 그 죄를 왜 내 안에 담아? 내가 그 문제를 왜 내가 해결해? 나도 죽겠는데. 어? 내 안에 있는 죄부터 지금 저 사람한테 지금 담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 담는 통. 이 목사님들 이 여러분 목사님 우리 곽현일 전도사님 뭐 문제가 있어 보여요? 멀쩡해 보이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그렇죠? 속이 썩고 있을지도 몰라. 어? 내가 어쩌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 에? 전도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고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에?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다니까요. 저는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님들이 부삽 같은 성도, 재 담는 통 같은 성도, 정말 서로 콜라보를 이루어서 글로리교회에 작은 일 하나, 문제 하나 생겼다 할지라도 아주 싹싹 치워서 전사님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왜 없지? 이건 누가 치웠지? 이건 누가 해결했지? 그러면 진짜 글로리교회 이름대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겁니다. 근데
전사님이 치우면 또 생기고 치우면 또 생기고 치우고 치워도 끝도 없으면 주님 나를 번제로 드립니다. 이제 그럴지도 몰라. 정말 그래서 교회가요. 부삽 같은 성도, 재 담는 통 같은 성도가 함께 협력으로 이루어질 때 재밌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기쁨이 뭔지 아세요?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누리는 은혜. 이거 정말 기가 막힌 행복이거든요. 아니 교회에 문제 없는 사람만 오면 좋지만 문제 있는 사람이 와서 변화돼 봐요. 놀라운 일이 있다니까. 네? 제가 예전에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연합 집회를 할 때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지금 이 집회에 대단한 분이 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저분 대단하다고. 근데 어떻게 집회를 오셨대? 아,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면서 집회를 하는데 말씀이요. 부삽같이 그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긁어냈나 봐. 셋째 날 집회를 하는데 나는 몰라요. 누군지도. 근데 안수기도 받을 사람 내려오라니까 그냥 강당에서 막 우르르 수백 명이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안수기도를 다 하고 그날 아주 그냥 은혜가 넘쳤어요. 난리가 났어. 그리고서 이제 호텔로 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사님이 이제 식사를 대접한다고 아침에 와서 밥을 먹는 목사님 저 어제 엄청 은혜 받았다고. 왜요? 아니 세상에 그분이 내려와서 기도를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는 그냥 성령을 받아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막 너무 놀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그 대단한 분이 은혜 받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은 거죠. 어? 여러분 글로리 교회에 그 지역에 어쩌면 제일 어려운 분이 오셔서 그분이 은혜 받고 변화돼 봐요. 저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그러고 그런 분들만 계속 가라 그럴지 몰라. 근데 근데 그런 분들이 변화가 돼 봐요. 이 교회는 진짜 교회 아니에요? 진짜 교회. 여러분 그게 진짜잖아. 뭐 돈 많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 뭐 아주 잘 섬기는 사람들만 와서 섬겨줘도 땡큐지만 진짜 그 안에 와서 번제로 드려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게 영광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 오면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교회에 내가 어디에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셔야 돼. 이게 참 희한한 게 담임 목사랑 부목사의 차이가 뭐냐. 담임 목사는 교회에 불이 켜진 게 보여요. 부목사들은 안 보여. 안 보여? 절대 안 보여. 담임 목사는 예배당에 종이 하나 떨어진 게 보여요. 부목사는 안 보여. 참 신기합니다. 예? 성도들도 똑같아.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카펫에 뭐 하나 떨어진 것도 자기가 지우려고 그래.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은 교회 와서 커피를 흘려도 그냥 가. 이게 다르다고.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보잖아요. 그러면 부삽 같은 성도가 돼서 어디를 치워야 되고 어디를 섬겨야 되고 어디를 내가 해결해야 될 게 보인다니까. 그러면 욕을 먹어도 모함을 당해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 일 해요. 부삽이 찌꺼기 긁어내면서 온갖 오물을 다 뒤집어 쓰듯 그 일 한다고. 저는요, 사역을 할 때 늘 그 마음 갖고 해요. 내가 부삽이 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오해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때로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아니
그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면 뭐 기꺼이 내가 담당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부삽이에요. 지금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그 감동을 계속 주세요. 내가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질 못하네. 이 부삽 같은 성도, 죄를 담는 통과 같은 성도, 우리 글로리 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깨끗하게 영혼 구원의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섬기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사랑하시고 우리 전사님 네 분 사랑하시고 성도님들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문제가 보이고 문제가 보이는 자가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 더러움 다 뒤집어 쓰는 것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부삽 같은 죄를 담는 통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야인데요. 이 대야는 재물을 잡아서 다 각을 뜬 후에 번제단에 올려놓을 이 고기를 담아서 나르는 거죠. 때로는 피를 담아서 나르기도 하고 고기를 담아서 나르기도 하고 그 재물을 제단까지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재물 한 영혼을 제단까지 십자가의 죄사함까지 나르는 것. 전도하는 교인이죠. 전도하는 교인. 예수님이 제일 큰 대야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대야에 담아서 제단까지 옮기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본인이 스스로 십자가로 옮기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하셨죠. 예수님은 결국 인간의 죄를 담아서 제단으로 십자가로 옮기는 그릇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야가 하는 가장 큰 일은 죄를 옮기는 거예요. 죄를 옮기는 거예요. 이 죄를 옮기는 것, 고기를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뭐 구워서 먹으려고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피를 뭐 선짓국을 만들 거예요? 아니잖아요. 피를 제단에 뿌리기 위해서 갖고 가는 거잖아요. 붓기 위해서. 여러분, 그 대야 안에는 짐승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했으니 죄가 담긴 거예요. 피가 담기고 고기가 담겼지만 사실은 그 피와 고기 안에는 죄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이 대야가 하는 가장 큰 일은 죄를 옮기는 거예요. 그 죄 사함 받는 곳으로 죄를 옮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건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십자가로 옮기는 일이에요. 그 전도는 죄를 옮기는 일이라고.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십자가로 옮기는 일. 이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죠. 여러분 절대 전도를 이벤트로 생각하시면 안 돼. 전도 집회한다. 전도 축제한다. 왜 그거 하죠?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행사식으로라도 만들어야 1년에 한 번은 전도하니까. 그래서 전도 이벤트화해서 교회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행사예요? 사명이에요. 전도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은사예요?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은사가 없어서, 난 전도에 은사가 없어서 못한다. 이건 은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은사가 있으면 더 많이 전도하고 은사가 없으면 덜 전도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전도합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우리 전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전도하신 분 계세요? 나는 착한 목사라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해.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해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고 난 구원함을 받아.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십니까?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도 전도하고 계세요. 성령님을 보내서 지금도 전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무수한 영혼이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그곳에서도 전파해야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늘 주님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나는 끝났다. 아니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전도해요? 야, 이게 참 우리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 우리 김광신 목사님 뭐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셨어요. 선교지 가시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그분한테 예수 믿냐고. 아예 안 믿는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그 예수를 좀 소개해도 되겠냐고. 저자 직강 율법과 복음 1강부터 끝까지 12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은 화장실도 못 가고 앉아갖고 그 얘기를 다 듣고 예수 영접하고 거기서 영접기도 하고 안수기도 해서 예수 믿고 다음 주부터 교회 가라고. 같이 가시던 부목사님이 옆자리에 앉아서 어유 목사님 저분 전도하시네. 그러고 자고 눈 떴더니 중간 강의 하시고 자고 눈 떴더니 안수기도 하고 영접기도 하고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더래요. 여러분 우리 그 정도 열정이 없죠. 솔직히 저도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확실하면 그 다른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걸 두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대야성도가 된다니 대야성도. 근데 다 종지성도에 종지. 요만한 종지. 그래서 그냥 한 사람도 담지를 못해. 복 받게 해주세요. 뭐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면 막 이따만한 막 그냥 대접을 갖고 와. 대야를. 억지로 두들겨 펴서라도 막 더 받으려고. 하여튼 복 받겠다 그러는 거에는 그릇을 그냥 어디 더 큰 거 없나 이러는데 전도하는 그릇.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난 참 그게 안타까운데.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죽게 인도할 수 있는 그 죄악된 영혼을 십자가로, 번제단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대야 같은 성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이에요. 교회에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 큰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데코레이션은 뭘까요? 성도예요, 성도. 아무리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으면 뭐야, 텅텅 볐는데. 저희가 이번 팬데믹 때 이제 전부 다 락다운이 돼서 교회를 못 왔잖아요. 저희 교회가 2,5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인데 담임 목사님하고 팀장들 4사람 5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야, 그 큰 성전이 참담해요. 참담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성전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요즘 이제 풀려갖고 성도님들이 와서 교회가 차기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아름다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목사님이 아주 사람이 차고 찰수록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눈에 보여. 글로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예배당을 찾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모이는 곳이 차고 넘치도록 대야 성도들이 그냥 가서 퍼담아 와봐요. 하나님이 더 넓은 곳 주시죠. 대야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 이 영혼 구원, 이 사역이 너무 필요한 때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고기갈고리. 이 그릇으로 담아온 고기를 찍어서 제단에 옮겨야 되잖아요. 이걸 찍어서 옮기고 또 이 소 한 마리를 제단에 옮긴다고 해봐요. 소 한 마리에서 나온 그 각든 고기가 얼마나 많아. 그걸 다 쌓아놓으면 쏟아질 수도 있죠. 그게 쏟아지지 않도록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고기갈고리인데 제단에 올려진 이 짐승, 이 각든 고기,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갈고리는 이것도 예수님인데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단에서 떨어져서 타지 않으면 사함이 없죠.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다 묶여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온 성도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연결시키는 고기갈고리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어찌됐든 교회에 온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끈끈하게 묶어줄 수 있는 고기갈고리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교회는 교회 들어온 사람을 놓치면 안 돼. 어찌 됐든 은혜 받아야 돼. 저희 은혜교회는 하여튼 우리 교회 오면 성령 받든지 교회를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우리는 그냥은 못 다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거듭난 자로 다니든지 아니면은 나가든지. 뭐 우리는 들어오는 건 맘대로지만 나가는 건 맘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성령 받았습니까?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니 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아니 교회 20년 다닌 거 말고 성령 받았냐고. 아니요 저는 지금 안수 집사인데. 아니 안수 집사 그거 말고 성령 받았냐고. 아니 저는 11조 주일 성수 꼭 하는데. 아니 주일 성수 그거 뭐 11조 말고 성령 받았냐고. 미치는 거죠 아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나중에 뭐 교회가 자기랑 뭐가 안 맞아서 나가는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 첫 관문 번제단을 통과하는 건 절대로 못 빠져나가. 고기갈고리 성도들이요 안 놔요 안 놔. 찍어가지고 우리 찍히면 그냥 찍히면 그대로 코가 깨갖고 절대 못 벗어나 절대. 성령 받고 나면 바나바 같은 고기갈고리들이 또 묶어. 가정교회로 묶고 사역으로 묶고 뭐로 묶고 하여튼 이리 묶고 저리 묶고 하여튼 이 갈고리 저 갈고리에 다 찢어질 정도로 갈고리가 많아서 가랭이가 찢어져. 근데 그렇게 해야 교회는 정말로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 고기갈고리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대야 성도들이 아무리 갔다가 교회 안에다가 사람을 모아놓으면 뭐해. 하나님 못 만나서 떠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해서 떠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고기갈고리 같은 성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 세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리고렌 목사님. 이 교회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교회를 왜 왔냐? 목사님 설교 때문에 왔다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미국 교회는 참 재밌습니다. 거기서 질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만약에 리고렌 목사님이 사역지를 옮긴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교회를 그냥 다니겠습니까? 무슨 대답이 나왔을까?
목사님도 따라서 안 간대. 이 교회를 남아서 지킨대요. 왜? 좋은 친구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기 때문에. 리고레 목사님 서운할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사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영적 지도자를 따라서 그가 가는 사역을 쫓아가서 함께 해야 할 사람도 있지만, 교회의 목사가 바뀌더라도 교회를 지키며 사명 감당할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 고기갈고리 교인들이 끈끈하게 서로를 엮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글로리 교회에 고기갈고리 교인이 많아야 돼.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콱, 시험이 들었다 그럴 때 콱 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해. 뭔가 조금 연약함으로 뺀질대고 이제 좀 다시 세상으로 좀 나갈까 할 때 갈고리로 콱 해서 가긴 어딜 가, 예배 와야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서로 갈고리가 돼서 그냥 상처만 줘. 콱콱 긁어가지고 옆구리 찌르고 확확 후벼 파가지고 그냥 상처만 디립다 받고 여기 째였네, 저기 찢겼네, 이 교회 못 있겠네. 그런 일이 된다니까. 목사님이 뭐 말씀 전에도 표적 설교네, 화살을 피하고 있다는 둥, 목사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어서 나는 늘 방패를 들고 서 있다는 둥,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죠. 서로가 서로 믿음의 동역자로 굳건히 세워주는 것.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교회는 대야 성도들이 그냥 계속 그냥 전도해서 영혼을 실어 나르고, 교회 안에서는 이 갈고리 성도들이 너 하나님 만났어? 성령 받았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 계속 하여튼 예배 나와, 기도 받아, 막 그냥 귀찮고 힘들 만큼 아주 지긋지긋하다. 내가 이 교회 알았어, 성령 받아줄게 아이고 나중에 좀 살자, 그렇게까지 할 만큼 아주 그냥 갈고리로 찍어서 어디가 일로 와. 아니 나 오늘 좀 일이 있어서, 일 같은 소리 하나 예배 드려야지. 아니 오늘 좀 모임 같은 소리 기도해야지. 계속 그냥 찍어서 연결시켜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돼. 잠수 탄 사람 확 찍어서 끌어올려갖고 내가 기도해 줄게. 야, 내 안에다 죄를 담아라. 네 죄를, 속이 아주 새카맣게 탄 죄, 나 안에 부어봐. 그 소리 다 들어주고, 힘든 소리 다 들어주고, 죄 다 담았냐? 확 찍어서 일로 와,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죄 다 쏟아놓자. 계속 그게 되면 교회는 신나는 겁니다. 응? 신나는. 근데 갈고리 같이 보이면, 야, 저 갈고리에 찍히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피하자, 도망가자. 응? 그러면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글로리교회 계속 대야 성도들이 실어 나르고, 갈고리 성도들이 하나님하고 연결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연결시켜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불 옮기는 그릇. 여러분, 이 성막을 옮길 때마다 불을 옮겨야 돼. 이 불은 꺼트려도 안 돼요. 그렇죠? 다른 불도 안 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세에게 계속 불 꺼트리지 말라, 불 꺼트리지 말라 3번을 말씀하시고 완전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을 꺼트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불을 옮겨. 예수님이 불 옮기는 그릇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불을 이 땅에 옮기셔가지고 지금도 여기저기 타오르게 하시잖아요. 똑같아. 교회는 불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불 받은 교인, 성령 받은 교인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불을 옮기는 그 일을 하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는 불 받는 사람이 있고 불 끄는 사람이 있어. 아주 누가 성령 불 받았다 그러면 아주 찬물로 착착 뿌려서 그 불 끄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참 신기하죠? 예? 여러분, 이 불 받아야 돼, 불.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있어요?
불 있으십니까? 아니, 뭐 성령의 불은 모르겠고 아주 열받는 불은 있는데요.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속이 막 그냥 화가 그냥 불이 난다고.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을 옮겨서 큰 불을 일으키는 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면 불 받아야 돼. 아니, 불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 받아야 돼.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인도 선교팀들 모인다 그래서 갔는데, 정말 오랜만에 현장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불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안수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이 안에서 일어나는데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했어. 근데 그냥 봐도 그냥 기도하다 쓰러지게 생겼어, 자기들이. 그 불이 임하면 그 불 가만히 자기 안에 두겠어요? 다음번 모임 땐 더 많이 오겠죠, 그렇죠? 왜? 내가 받은 불을 증거하고 전하니까. 내가 어떤 분한테 그 모임에 불이 맺다니까 속상해 죽을라 그래. 갔었어야 되는데 누가 오지 말랬어? 불 받는 자리를 피해 다니는데 무슨 불이 임하겠어? 그쵸? 불 받지. 불이 임하는 데는 체면이 어디 있고 뭐 자존심이 어디 있어? 은혜 받는 자리 무조건 가야죠. 여러분, 글로리 교회 기도하는 자리 가세요. 방언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걸 막 욕심을 내셔야 돼, 욕심을.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불 받으면 돼요, 불 받으면. 근데 이게 불이요, 불씨 안 꺼트리는 게 더 어렵거든. 네? 성령의 불 받는 것, 이것도 참 귀한데 성령의 불이 유지되는 건 더 귀해.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불 받는 거 며칠 갑니까? 날마다 불 받아야 돼, 날마다. 날마다 그 은혜의 불이 그 사람에게 타올라야 그 불을 옮길 수 있는 그릇이 되셔야 돼. 불 받으셔서 불이 없는 자, 불이 연약한 자를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불이 되셔야 돼. 글로리 교회에 저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메릴랜드, 버지니아, 그 워싱턴 DC 지역에 정말 교회들의 불 옮기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 지역 교회들로 번져나가게 하시고 지역에 성령의 그 불이 타오르는 것을 경험하는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글로리교회 성도들이 오면 야, 저긴 불이야. 아주 불덩어리야. 아주 옆에 가면 뜨거워서 못 있겠어. 입만 열면 막 자기 전사님 자랑, 입만 열면 성도들 자랑. 막 정말 듣기 힘들 만큼 그냥 불이야, 불.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그렇죠? 불 끄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자기들이 무슨 소방관도 아닌데 왜 가서 불 끄고 있냐고. 누가 은혜 받은 얘기하고 누가 막 그냥 하나님 만난 얘기하면은 할렐루야 추임새를 넣어줘야 되는데 나도 옛날에 다 해본 거야. 굳이 그런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왜? 내가 지금 너무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때가 좋은 때니까 열심히 경험해봐. 하여튼 불 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불 끄는 사람. 나도 사모함이 있어야지. 불이 임한다 그러면 어디서 불 받았냐. 은혜가 임했다. 어디서 은혜 받았냐. 우리 글로리교회 금요철야 때다. 기도 모임 때다. 나도 갈 수 있냐. 와라. 우리는 오픈 투 퍼블릭이다. 누구든 올 수 있다. 2단도 가도 되냐. 2단도 와라. 2단도 은혜 받고 변화되면 되지. 2단이 못 오면
뭐 어떻게 이단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불 옮기는 그릇, 하여튼 불 태우는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이 5 일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그렇게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귀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